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9절과 사무엘상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 아가 젖때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의 생명에 젖을 물리는 자들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에게도 또 우리 부모에게도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회든지 모유를 먹이는 것 이상 훌륭한 투자가 없다. 모든 인간에게 잠재적 인간성이 숨쉬고 있는데 건강한 발달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요구한다면서 만약 그 불꽃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키워 올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기의 삶을 내적으로 파괴하고 우리 자신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엄마 품에서 젖을 물리는 게 중요함을 말한 거죠. 모유는 우리 엄마 집사님들 아이들 모유 물려봐서 알겠지만 아기의 성장에 맞춰서 적절하게 성분이 또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 오묘하게 창조하셨어요. 항상 일정한 온도이며 또 신선하고요. 아기를 안고 수유하는 동안 엄마의 그 산후의 몸도 빨리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엄마와 아기의 그 정서적인 유대감이 최고조가 되면서 막 아이에게도 행복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엄마에게도 분비가 돼서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젖을 물리면 젖을 먹은 아기가 설사를 할 만큼 젖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엄마의 어떤 육신적인 젖만을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어떤 영적이고 심적인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시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젖을 물리는 엄마의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사무엘 어머니 한나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을 모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모세의 삶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모형을 하는데 예수님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졌듯이 모세도 3가지 직분을 가졌고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요셉의 아들이 되심으로 신분의 변화를 겪으셨듯이 모세도 원래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지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됨으로써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셨듯이 모세도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셨듯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기 위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죄인을 해방시키셨듯이 모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인간 그 사이를 중보하셨듯이 모세가 어때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대언자였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올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통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이런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을 모형한다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세와 사무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역할이라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택한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연기하는 역할이며 그 속에 오늘날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부모, 하나님 앞에 자녀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명령을 내렸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처음에 모세를 3달 동안 숨기고 있다가 아이가 크니까 이제 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그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심장과 생명을 내어놓는 그 아픔 가운데 그렇게 내어놨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에게 딱 발견이 되고요. 그 누나 미리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친모인 요게벳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랍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고 나일강에 띄운 그 아들 모세가 다시 자신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었을 때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하나님은 이때 요게벳의 이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적어 놓았죠.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아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세는 요게벳의 젖을 먹는 시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실을 그 엄마 요게벳의 그 젖을 먹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요게벳이 계속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요게벳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떨기나무가 막 탄단 말이에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죠? 근데 그 불꽃 안에서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무엘은 어때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불렀는데도 부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반응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는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 그냥 모래에 파묻혀가지고 말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말을 잃을 정도로 말할 사람도 없이 맨날 매 이렇게 양의 소리, 짐승의 소리만 듣고 자란 모세잖아요. 바로 요게벳 어머니 품속에 젖을 먹으며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령한 젖도 먹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족을 사랑하는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걸까요? 요게벳 어머니의 젖을 먹는 시간에 심어진 정체성이에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타이밍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어에 의해 잘려나간 아이들의 처참한 시체가 떠다니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예전에 인도 선교를 갔을 때 겐지스강을 갔을 때 한쪽에서는 목욕을 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시체를 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 주변에 하염없이 그 강만 바라보면서 거기 와서 죽는 것이 그 사람들은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저쪽으로 보면은 막 시체들, 팔, 다리, 머리만 막 떠다니는 것들도 보여져요. 근데 그런 물인데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의 그런 어떤 비참함들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거기는 보면 들개들이 많아요. 시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세요. 그럼 이때 당시 나일강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
우리 아이들의 그죠? 어린 영아들의 그런 어떤 시체들이 막 떠다니고 그랬겠잖아요. 피비린내가 가득한 나일강이 흐르는 그 애굽, 그 암흑의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품을 모형하는 요게벳의 품에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어요? 너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거기서 괴롭힘을 당할 텐데, 그러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분명히 알라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자기 백성을 건져낼 모세를 통한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란 후에 바로 공주에게 데려가니 바로 공주가 이름을 뭐라고 지냐? 모세라고 지어요.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고 지어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모세라 하여, 그러니까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바로 공주가 이렇게 붙여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요, 모세를 뭐라고 부르면서 젖을 물렸겠습니까? 집사님이 요게벳이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입을 실룩실룩 하시는데 대답을 못하는데 이렇게 했겠죠. 내 사랑하는 아가, 내 아들아, 너는 이러이러한 자야.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너는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가 있어.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복음의 언어들을 날마다 가득 듣고 자란 거예요. 다음으로 사무엘 역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실 때 시대상이 이랬어요.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에게 아내가 2명인데 브린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기를 지나 이 폐역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생명이 끊어진 암흑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는 이때 시대가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암흑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는데 보면은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 제사장, 이 아들들의 행태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존경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의 애절한 기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나오죠.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나에게 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시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한나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이 비통의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자, 사무엘상 1장 15절 보세요. 너 왜 그렇게 중언부언하냐? 술 마셨냐? 엘리 제사장이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한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넣어 놓았을까요? 자녀됨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는 애간장 녹는다 하죠. 내가 택한 자녀에게서 생명의 예수 생명과 그 사랑의 싹트기를 바라시는 해산의 수고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은혜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순종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그 길이 어떤 길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있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위라는 거, 그 위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가 잦아들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을 때 생명의 태를 열었습니다. 사람에게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된 겁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사는 은혜가 가득하길 바래.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사는 은혜가 가득하길 바래. 집사님, 말을 하면서 하라잖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 아멘. 사무엘 역시 한나 어머니가, 자, 사무엘상 1장 23절 보세요.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라. 그가 젖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젖을 뗄 때까지 돌보다가 때가 되니까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어느 누구든 젖을 뗄 때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품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는 이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합독해 봅시다. 갓난 아기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애착 관계가 없이 기교적이고 기계적으로 의무 항목들만 이행하고 사역적으로 크게 되려하고 기적만을 보려 해요.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우물 안에 바다를 경험하지 않고 무조건 우물 바깥으로 나가 넓은 바다로만 향하는 수영 실력만을 키우려고 해요. 예수 품 안에 잠겨 숨을 참는 그 순간을 조금도 못 견디고 머리를 치켜 세우고 오르기가 바빠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젖을 풍족히 먹고 떼었음에도 다시 젖을 먹어야 하는 단계로 우리의 영혼이 온갖 것들에 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세요. 자,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단한 형태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복음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주 자세히 교회 생활은 어떠고 가정생활은 어떠고 자녀에게는 어떠고 자세히 풀어서 아주 묽게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이미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필요한 사람이 또 되어 있다. 다시금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하고
다시 젖을 먹어야 하는 바로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하고 다시 젖을 먹어야 하는 바로 그때, 그것도 과격한가요? 그것도 못 처먹어? 신앙 연륜이 있지?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생쌀을 그냥 들이밀면서 전혀 복음의 언어가 아닌 신앙이라는, 영성이라는 명목에 이름표를 붙인 주걱을 들고 막 휘두르는 영적 교만을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도요,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딸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딸 하나인데 가장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젖이 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임신 5개월까지. 근데 유일하게 먹는 게 식혜인 거예요. 식혜. 근데 식혜가 젖을 마르게 하는 줄을 몰랐죠. 권사님 웃으시대. 그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빨 때는 젖이 안 나오고 안 빨 때는 또 젖이 다 쏟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한 달도 못 먹였어요. 한 2주도 못 먹였을까요? 거의 분유로 키웠어요. 분유로. 그러니까 이제 들이받죠. 소젖을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먹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중간식이라고 하잖아요. 이유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허리가 한 7개월 동안 허리를 못 썼어요. 그래서 막 허리도 아픈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펴려면 다시 누웠다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렇게 허리가 이제 그 임신 한 10달 동안 허리를 안 쓰고, 근데 또 중간에 막 이 아이를 하혈할 뻔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임신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허리가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유식을 실컷 해줘도 그때 미음 먹을 때 얘가 입이 짧았어요. 자, 120ml를 타주잖아요. 꼭 100을 남겨요. 140을 타주잖아요. 120을 남겨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 뭐 했는지 아세요? 달걀찜 해 먹었어요. 달걀 할 때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입이 짧아서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네. 요즘에는 뭐 이유식 만드는 그런 게 아주 좋아졌대요. 엄마들 보니까 딱 이렇게 캐비넷처럼 여가지고 딱 넣으면 이유식 돼가지고 나오고, 오, 유레카. 제가 처음 봤을 때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얘가 초록색만 보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초록색 먹으면. 응?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건강에 좋은 것만 제발 좀 먹어라, 마라탕 좀 그만 먹고, 막 이렇게 잔소리만 막 폭풍하고 얼마나 주걱을 휘둘렸는지 몰라요. 자, 신앙의 걸음이나 자녀를 키우는 걸음이나 여러분 동일한 원리입니다. 육신적인 음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는 원리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젖을 떼는 시간도 묽은 유동식을 먹는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부모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함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젖을 뗄 때까지 돌보는 역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역할이 빠지면 젖이 없는, 품이 없는 공갈 젖꼭지를 빨아라고 물려놓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영육의 원리를 두지 않으면 공갈 젖꼭지만 가득 빠느라 어느 순간 헛배만 부르고 가스만 가득 차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인 교회인 성도는 그 누구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부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지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케 하는 신령한 젖을 물려주는 젖줄과 같은 청지기 소명입니다. 요게벳도 한나도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의 자녀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젖을 뗄 때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먹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고 부름받은 가정에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첫 열매,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모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자로 불러주셨어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처럼 영적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자녀 안에, 내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잉태하기를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혈연을 초월한 예수 피로 엮어진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기도를 하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도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루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세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서 16장 13절.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배고플 때 사도 바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고, 이것저것 돌보며 챙겨줬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많아요.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장년들도 역시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랑의 기도의 젖을 물리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한나의 기도가 내 자녀를 향한 또 확장되어, 내 교회를 향한 또 확장되어 내 민족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이 땅의 단어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처럼 그래서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게 오셔서 전부를 다 갈아 넣는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잉태하신 바로 그 심정과 통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이 민족의 자녀들에게, 열방의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모든 자는 그 소명을 가지고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아내이고 남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는요, 자녀가 눈을 뜨든 감든 자녀 생각밖에 없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근데 우리 자녀들은 맛있는 거 먹어도 부모 생각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아주 우리 청년이 막 웃네. 자,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자녀 생각밖에 없어요. 저도 엄마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생선 시장을 갔는데 떨이를 하는지 생선 엄청 많이 주워서 그날따라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 먹었대요. 동생네들하고. 근데 매운탕 먹을 때 너 생각이 나더라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딸이 가까이 있으면 좀 먹을 텐데 못 먹어서 또 그게 마음이 쓰였나 보죠. 그러니까 부모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늘 느끼고 깨닫고 사는 게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아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인도하고 붙들고 계심을 늘 느끼고 깨닫고 사는 게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내 영혼을 더 생각하세요. 내가 힘들 때, 네가 부모로서 힘들구나. 그래도 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을 맺겠는데,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진한 효도와 사랑은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는 내가 예수를 먼저는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요,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요, 하루하루를 부자라고 허비하면서 살았어요. 반면에 그 부자의 집 앞에서 온몸이 종기투성인 나사로는요, 가난한 사람, 나사로, 부자의 식탁에서 오늘도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조금이라도 내 끼니를 채우는 게 매일의 소원이에요. 나사로에게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그 몸에 난 종기를 갖다가 핥아 먹으려고 오는 개들. 그러다가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고통받던 이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는, 아브라함이요,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내가 너무 뜨거워서 괴로워요. 목이 너무나 타고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수렁이 있어서 우리 쪽에 너희에게도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리고 너희 쪽에서도 아무리 우리에게 건너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 그러자 이런 부탁을 해요. 부자가. 지금 땅에 살아있는 5 형제가 있는데 내 아버지 집으로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갖고 그들만큼 내가 온 이 고통의 자리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모세와 예언자들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이 부자가. 알아요. 저도 아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강팍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누군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도 자신의 행실을 고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역시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즉 복음, 땅에 살아있을 때 전해주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타는 목마름을 쉼 없이 느끼고 있는 먼저 죽은 가족들이요,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 제사이겠습니까? 제발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는 예수 믿고 나같이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제사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안 믿는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예수 믿어라, 바로 이것을 전해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살아서 올 방법이 없다잖아요. 그러니 아직 땅에 있는 자들의 말, 복음을 듣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거지와, 어때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부모 사랑, 자녀 사랑, 가족 사랑, 영혼 사랑은 여러분 예수 전해주는 겁니다. 비싼 명품 옷 이 땅에서 사들이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효도이겠습니까? 명품 옷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명품 옷 따위가 그냥 아예 필요 없는, 영원히 벌거벗겨지지 않는 천국에 가도록 예수님을 자꾸 들이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람예꿈 친구들, 가장 큰 부모님 사랑은 예수님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는 예수 잘 믿는 게 효도이고요. 예수 잘 믿어 대대로 후손들이 예수를 아는 마중물의 그 소명을, 이게 무거워요. 때로는 힘듭니다. 핍박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기나긴 기다림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받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전해야 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항상 설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 성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도 어느 순간 밥상이 날라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교회를 못 가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굉장히 강박했어요. 막 패기도 하시고 교회 갔다 오면 두들겨 패기도 하시고 우리를 또 예배를 못 가게 하려고 막. 그런데 그때는 이제 부엌 뒷문으로 몰래 이렇게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지어주면서 엄마가 몰래 교회 갔다 오고 우리는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가시더라도. 그러면 항상 교회 갔다 오는 그 길이 항상 저는 불안했어요. 엄마가 또 우리 교회 보냈다고 맞으면 어떡하지? 맞았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엄마가 또 집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들.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엄마 목사님 설교하시면 앞에 앉아가지고 집사님 꼼짝없이 말씀 듣고 그렇게 또 딸이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목회길에 이런저런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 기나긴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창세전 언약하셨구나. 정말 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극대화할 때 그때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신학적 저 사람이 창세전 언약을 선택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 부모님이라도 선택했는지 안 했는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선택 안 했으면 어떡해? 그럼 내가 전해봤자 소용없지. 이런 식으로 창세전 언약을 갖다 들이미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예수 생명의 젖을 물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을 생명 다해 주님을 마음 다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드십시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 우리가 속해 있는 품이 예수님. 그러니 성령께 맡겨드리며 기도를 쉬지 않고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갈망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비 들어올 때 액자에 하나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예수 생명의 젖을 물리는 자들로 불러주신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깨닫고 또 순종하는 아파르케 성도님들과 하람 예꿈이 되시길 유일한 생명의 젖줄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